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는데 또 날씨는 또 떨어질 것 같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 가득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윗이 언약궤가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전 그러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쁨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대대적으로 찬양 축제를 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찬양하고 온 백성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에는 감사와 찬송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할 조건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더 많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당연한 이유라기보다는 조금은 욕심이 과한 그러한 기대와 또 소망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글에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상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자신의 노력만을 내세우는 교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열등감, 그리고 끊임없는 욕심과 걱정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특정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내 마음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어 보면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실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물론 그 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지치는 그러한 삶도 분명히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러한 험악한 인생살이도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는 객관적인 환경보다는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면 우리는 늘 기쁨 가득 은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때에 따라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34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인자하시며 그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다라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의 어린 시절, 물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조각조각의 모습을 살펴보면 과연 그는 감사할 수 있었을까? 즐거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을까?
물론 평온한 삶 속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양떼를 그렇게 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그가 양떼를 칠 때에 때로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움키면 그것들을 따라가서 양떼를 건져내야만 한 때가 있었다라고 사울 왕에게 고백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 그가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양떼를 치고 목동으로 살아는 그 시절도 결코 평온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가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아들들을 다 부르라라고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은 다 불러놓고서도 다윗만큼은 여전히 양떼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다윗을 일부러 부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소개를 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광주시장에 와서 자녀들을 다 부르라고 하는데 나만 빼놓고 다른 형제들을 다 불렀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는가라는 것이죠. 또 한때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혹시나 말을 듣지 않고 딴 길로 셀까 봐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라고, 아들을 믿지 못해서 형들을 만났다라는 증표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며 전쟁터로 나아가서 큰형 엘리압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엘리압은 너가 양떼를 버려두고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느냐라고 하면서 심하게 꾸짖게 되어지죠. 그는 부모에게도 형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골리앗과 싸움에 승리를 주십니다. 이러한 저러한 일로 인해서 결국은 군대 장관이 되어졌고 여러 전쟁터를 다니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 그대로 영웅적인 그러한 삶으로 바꾸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사울 왕의 눈에는 오히려 좋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결국 젊은 날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 도망자로 떠돌이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이 악인들의 손에 붙잡혀 가기도 하였습니다. 외국으로 망명 생활을 하였고 적군에게 붙잡혀서 때로는 미친 채하며 위기를 모면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삶은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며 더욱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실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는, 눈물 나는, 한숨 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지식은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 슬프고 힘든 것을 더 많이, 더 오래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힘겨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에도 우리 눈앞에는 여전히 나 혼자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감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겠지만 모래 위의 발자국의 이야기처럼 내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업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온전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과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때로는 눈앞에 고단한 인생길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한숨 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내 등을 밀어주시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에는 나를 업고 지나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며 그 하나님을 더욱 감사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자. 오늘 보면 35절에서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게 하소서 할지니라 라고 다윗이 권면합니다. 이 본문은 앞장 14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지죠.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찬송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재적인 의미에서도 미래적인 의미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찬양할 조건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같은 모든 위기와 힘겨움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단순한 종교적 의식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옴과 함께 만군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로 다가오신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모든 위기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며 더욱 이스라엘을 풍요와 번성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삶에도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찾아오시며 더욱 우리 자녀 손의 삶에 찾아오셔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보일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어떠한 주석가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성어가 30가지나 된다라고 소개를 하는 그러한 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샴마 이란 이름이죠.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샬롬은 나의 평화, 여호와 로이는 나의 목자, 여호와 샴마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더욱 감사함으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송가 우리 두 곡을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네부터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4절로 부릅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붙잡을 수 있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럴 때에 그 이름에 걸맞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6절에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라.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하나님께서 더욱 풍요롭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욱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욱 믿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거뿐만이 아닙니다. 현재까지가 아닙니다. 미래까지, 영원한 삶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적인 삶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저기 쳐다보는데 보이는 곳마다 다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만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더욱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 주실 것이다. 힘들어서 지쳐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낮고 어둡고 험한 곳으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즐겁고 기쁘게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즐겁고 기쁜 것이 있는가 보다라고 더욱 사람들이 나도 그러한 은혜를 좀 받고 싶다라고 말하도록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모든 인생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춤추며 노래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고백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손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 자녀손의 모든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신다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더욱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